당신은 왜 이렇게 자주 상처받고 혼자인 걸까요? 왜 모든 싸움은 당신에게만 더 치열하게 느껴질까요? 혹시 지금 하느님께서 당신을 따로 부르신 건 아닐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요즘 삶이 너무 고단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마음속에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는 질문이 자꾸 떠오르시나요? 저는 오늘 그 물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겪는 이 고통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라는 거룩한 징표입니다. 세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견진 성사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세상의 길과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주는 평탄한 길이 아닌 더 깊고 더 거룩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아니 자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그 시련은 당신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의 사람들은 모두 시련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요셉은 꿈을 꾸고도 형들에게 팔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직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길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성스러운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조차 당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그래서 지치고 외롭고 하느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요, 하느님은 지금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보고 계시고 그 눈물을 거룩한 사명의 일부로 삼고 계십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통은 십자가와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희생과 사랑 안에 나의 아픔도 함께 올려질 수 있습니다. 고통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이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이 당신의 믿음을 위한 단련임을, 당신이 그리스도의 손에 들린 도구라는 증거임을 믿으세요. 당신의 삶에 기름을 부으신 하느님께서 당신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는 아직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께서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느님은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갈 때 마침내 당신을 통해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살아나는 은총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비치며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세요. 당신이 걷는 이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거룩한 순례의 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어딘가 어울리지 못하는 느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홀로 외로운 듯한 마음.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왜 이 자리에 속하지 못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진 않으시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보려 애쓰고 다른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해 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편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눈물이 나는 위로이자 동시에 무거운 사명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의 틀에 맞추렵니다. 똑같은 꿈, 똑같은 성공, 똑같은 방식의 삶을 살도록 유도하지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독특하고도 깊은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좋은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견진성사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도의를 받아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도록 선택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실패나 부족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표지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따로 떼어내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의 사람들은 모두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느꼈고 결국 광야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갔으며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과 동일하신 그분조차도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롱당하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으셔야 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은 세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우리를 따로 세우고 따로 훈련시키며 때로는 고독 속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은총의 통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더 예리하게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며 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물론 외로움은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멀어지고 예전처럼 어울리지 못하고 나의 이야기를 이해해 주리가 없다는 현실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고독 안에서 하느님은 속삭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따로 떼어내어 나와 함께하는 깊은 길로 이끌고 있다. 이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면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침묵이 됩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도록 많은 무리에 속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길을 따르는 이 정표가 되도록 예언자의 목소리가 되도록 세상을 향한 그분의 손길이 되도록 당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평범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억지로 세상에 맞추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이 다르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때때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게 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당신과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미사 안에서, 성체 안에서, 성사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서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고독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끄는 문, 성인들의 길을 따르는 첫걸음,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세상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아픔 속에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외롭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저를 부르신 그 뜻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은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느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세상 어떤 자리보다 더 귀하고 더 강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저히 길이 안 보이던 상황 속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가 주어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 하고 놀라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세상은 이런 일을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타이밍이 좋았다 혹은 사람을 잘 만났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압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요.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계산되지 않고 그분의 자비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우리 삶 안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시고 우리가 감히 바라보지 못했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을 떠올려 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죄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낮아짐의 시간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들어올리셨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계산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의 힘입니다.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조차도 가능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레 연락 온 좋은 소식, 마음속 소원을 하느님께 조용히 바친 뒤 마주한 응답,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어진 직장, 기도 중에 느껴지는 평화,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삶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은총이 너무 커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아도 될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기억하세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에게 더 깊은 뜻과 사명을 두고 계시기에 그 은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계획된 선물입니다. 은총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로 응답하고 나눔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은혜입니다. 하느님께 받은 은혜를 내 안에만 간직하려고 할 때 그것은 금세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감사와 겸손으로 흘려보낼 때 하느님은 더 큰 은총으로 채워주시지요. 받은 것을 거저 주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은총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은총은 눈물 속에서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이 다치는 사건을 통해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나은 길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고 그분의 방식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은총을 받기 위해 꼭 대단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은 조용한 미사 중에 성체 앞에 머물 때 일상 속 작은 감사의 순간 속에서 하느님은 우리 마음에
은총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이끄십니다. 그 은총은 말없이 다가와 우리의 시선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순결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 삶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 예상치 못한 도, 순간의 평화,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고요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 부족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 안에 은총은 더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받은 모든 축복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은총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하느님의 손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은 혹시 다른 이들의 아픔이 마치 당신 자신의 것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쉽게 잊지 못하고 마음 한편이 계속 무겁게 짓눌리는 경험 말입니다. 밤중에 문득 깨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며 조용히 기도하게 되는 날들, 그 모든 것이 단순한 감정이나 우연이 아니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자비가 성령의 숨결을 통해 당신의 심장 안에 자리 잡았기에 당신은 남의 고통을 지나치지 못하고 그들의 이름을 품에 안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이런 감정에 대해 예민하다, 피곤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마음을 닮았구나. 너는 나의 도구가 되었구나.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세상에 응답하시는 방식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군중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단지 병을 고쳐주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처를 함께 느끼시고 그들의 눈물을 함께 흘리신 자비의 하느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이 마음이 바로 오늘 당신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단순한 공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로 이어지는 마음, 중구와 전구로 이어지는 부르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혼에게 나누어 주시며 그들을 통해 세상 곳곳에 치유와 희망의 기도를 보내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 특별히 마음이 쓰이고 그 사람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모세가 산 위에서 백성들을 위해 손을 들고 기도했듯 마치 마리아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구보다 먼저 눈치채고 아들 예수님께 청했듯 당신은 오늘 이 시대의 기도자이며 하느님의 마음을 지닌 중재자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은 때때로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많이 느껴질까?
왜 나는 남들보다 더 쉽게 아파하고 울까? 하고 자책하게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마음은 축복입니다. 그 마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믿으신다는 표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당신은 세상에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계십니다. 사도 바오로는 고린도서신에서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1고린 12:26.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의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흘린 눈물, 드린 기도는 그 사람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가 함께 살아 숨쉬는 증거이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통해 확장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어떤 영혼이 당신의 마음에 떠오른다면 그 이름을 조용히 성호경과 함께 하느님께 올려보세요. 당신이 하는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하늘에 쌓이고 하느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세상의 소란 속에서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깊은 울림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느끼는 만큼 사랑하고 아파하는 만큼 하느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기도로 싸우는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사랑의 싸움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스러운 전투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알고 계시고 당신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담을 그릇을 내가 찾았노라.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요즘 혼자라는 느낌에 마음이 자주 무너지고 계시진 않나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은 외롭고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관계는 멀어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긴 침묵 속에 계시진 않나요? 저도 그런 시간을 오래 지나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점점 혼자가 되어 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독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었고 저를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음을요.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는 때때로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시간, 내면을 단단히 세우는 시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직 하느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는 은총의 고요함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하느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모두 홀로 있는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수십 년을 목자로 지내며 사람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잊혀진 삶을 살았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랜 세월을 동굴과 황야에서 사울 왕을 피해 숨어 다녔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홀로 갇히며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억울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거기서 40일 동안 혼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고 이후 사람들을 위한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외로움과 단절감은 하느님께서 당신 안에 무언가를 빚어가고 계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멀어져 사람들의 인정과 위로가 끊어진 자리에서 오직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이끄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고독은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의지하고 있었던 마음을 내려놓게 만들고 조건 없는 하느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성체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장을 찌르듯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어떤 설교보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침묵 속 하느님의 현존이 더 깊고 진하게 스며들게 되는 시간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문득 문득 외롭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길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느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고독의 시간은 언제나 영적인 열매를 가져옵니다. 하느님과 깊어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며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느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날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관계로, 더 단단한 믿음 위에 선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의 단절은 사실 하느님께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준비하시는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곁에 정말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그 관계들은 예전과는 다른 차원의 깊이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혼자라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이 시간은 하느님의 손에 들린 당신의 영혼이 다듬어지는 시간입니다. 고요함 속에 머무르세요. 조용한 기도 안에서 그분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하느님은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조용히 그리고 충실히 당신의 다음 계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이런 제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요,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까지 상처받고 무너졌는데 왜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걸까? 그 질문의 답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바로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존재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시기는 너무 어두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하느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배신, 상실, 실패, 질병, 외로움, 그 고통은 마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숨조차 쉬기 힘든 순간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당신은 아직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받았고 하느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당신의 삶 위에 하느님의 뜻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떠올려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 건강까지 모두 잃었지만 끝까지 하느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결국 하느님께로부터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아픔의 길이 결국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 인류 전체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겪은 고통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그 고통 안에서 나는 너를 만나고 너를 새롭게 하고 너를 통해 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매여, 당신은 무너졌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울부짖던 자리에서 다시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순간에도 하느님은 당신을 바라보고 계셨고 당신을 위해 울고 계셨으며 결국에는 당신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니 당신은 더 강해졌고 더 깊어졌으며 무너지기 쉬운 세상의 위로가 아닌 성취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는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실 새로운 길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넘어졌지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하느님의 숨결,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앞으로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앞으로 또다시 폭풍이 몰려올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 어떤 고통도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한번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와 그 어둠 속에서도 하느님의 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살아있는 것, 숨을 쉬고 있는 것,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이 순간 자체가 당신이 하느님의 자녀이며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표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느님은 당신을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시며 결코 당신을 도중에 버리지 않으실 분입니다. 너는 내 눈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사야 43사. 당신이 견뎌낸 모든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은 당신 안에 자비를 낳았고 기도를 낳았고 사명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건네는 사람,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나누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당신한테는 마음이 열려요. 당신 앞에서는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뜻밖의 순간에 누군가가 깊은 상처를 고백하고 도움이나 조언을 구해오는 일들이 반복되진 않으셨나요?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무언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야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이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내가 잘나서도 말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느낍니다. 하느님의 향기, 성령의 평화, 예수님의 따뜻함이 당신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모세는 처음부터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말도 더듬었고 자신감도 부족했지요. 하지만 하느님의 현존이 그와 함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치기 소년이었던 그에게 수많은 고난받은 자들과 전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손길, 기름 부음, 그리고 진정성이 말없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일부러 모으려 하지 않으셨지만 수많은 이들이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진리와 자비, 치유와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요, 당신이 지금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건 하느님께서 당신 안에 그분의 빛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느낍니다. 그 따뜻함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건 나가 아니라 내 안에 하느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단지 그분의 거울이고 그분의 향기를 머금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순간, 당신은 반드시 그 영광을 하느님께 돌려야 합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사도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삶은 기쁘지만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고민을 계속 듣다 보면 내 마음도 무겁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의 마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억하세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다리일 뿐입니다. 모든 짐을 지는 대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한마디 조언보다 조용히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더 큰 은총이 됩니다. 또한 당신 안에 하느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은 이 세상이 당신을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침묵 속에서 길을 안내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사도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마태 54.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빛입니다. 당신의 눈빛, 태도, 말 한마디 안에 성령의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누군가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온다면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이 영혼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말없는 사도요. 기도하는 길잡이이며 세상을 위한 작은 성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당신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그들 역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